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들은 모두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 고난에 뻔히 보이는 그 고난의 그 숲을 우리는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를 위하여는 바로 앞선 구절에 나온 우리가 겪게 되는 부당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또 정직하게 이웃들을 대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또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다양한 피해들, 이런 부당한 고난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된 그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자리에 서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고달픈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또 그 길을 보여주시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본으로 번역한 단어, 주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당시 이제 교육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제 흐릿하게 글씨를 써놓고 그 아이들이 그 위에다가 글씨 연습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을 따라서 선생님이 미리 써놓으신 그 본을 따라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이유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본이 되시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예수를 믿은 성도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같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오해를 받아야 됐고 또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그런 오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조롱받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억울하고 정말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또 나를 비방하는 자를 향해서 똑같이 비방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본을 따라서, 그 밑글씨를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글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남기신 글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셨고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이 복수의 기회, 내가 조롱하고 비방할 수 있는, 똑같이 욕을 하면서 맞대응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하나님께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그는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의를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의 저주를 다 홀로 받으시면서 그 형벌,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습니다. 그보다 억울한 죽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한 죄값을 다 치르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셨던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을 열어서 그 빌라도 앞에서도 변호하면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때 받게 됐던 그 형벌, 대속의 죽음, 이것을 그분께서는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신 그 좌치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인도네시아에는 눈을 볼 수는 없지만 눈밭을 우리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이 온통 들판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걸어갔던 그 발자국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길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께서 찍어놓으신, 눈밭에 찍어놓으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의 발자국은, 우리의 발을 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따라 성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된 그런 목적지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 눈 덮인 들판과도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고, 또 뜻밖의 무례함이나 억울한 상황, 부당함을 당할 때는 금세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고 똑같은 날카로운 말로 쏘아붙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참 저분은 참 화를 낼 줄 모른다고. 저분은 항상 온화하셔가지고 남들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으시다고. 오해하신 거예요. 화를 내보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안 내시는 거죠. 참아내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다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다 안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똑같이 있습니다. 내가 욕을 들으면요, 2개, 3개로 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 죄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저분은 항상 온화하시다고요? 저분은 항상 참으신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지체로서 주의 본을 따라서 내 화를 다스리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퍼붓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만만하다고, 그 사람 화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주의 뜻은, 주의 바람은 아닌 것입니다. 함께 견뎌야 됩니다. 한 사람이 화를 내도 상대방이 화를 그치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비난할 때 상대방도 비난하면은 그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통 사람 사방에서 그분을 에워싸면서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 그분은 마치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을 선택하셨어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협하기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본을 내시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자치인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침묵하는 사람을 힘이 없고 연약한 자로 보고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믿음 있다 하시는 거고 그 사람의 순종을 보며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 상황이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관계 속에 또 불편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맡기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억울한 상황, 정말 마음에 그 견딜 수 없는 그 분노,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던 주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알아봐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거기서 기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 잔을 합당히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묵묵히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